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재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고가 서 있습니다. 검사는 이미 1장과 2장에 걸쳐서 긴 공소장을 읽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 세계의 우상숭배,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기 말대로 살지 않았던 위선, 피고는 조용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결국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는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는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목소리들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이 이 가상의 반론자들과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받아치는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에서 이 기법을 우리가 디아트리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그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방식인데요. 예상되는 변론을 스스로 제기하고 또 논파함으로써 논증을 강화하는 교육적 대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와 유대 세계를 동시에 품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반론자의 목소리 안에 과거에 바울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 묵상이 수많은 변명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단 독자로 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전체를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론자가 먼저 묻습니다. 유대인이 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울의 대답이 예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범사에 많지요. 특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꼽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맡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친구가 소중한 물건을 여행 가는 동안에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보관을 해야죠. 잘 보관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그것을 써도 됩니까? 아니죠.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신뢰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명예는 취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할 때 그 특권은 오히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무릎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반론은 더 날카로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시는데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저렇게 문제투성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거 아닙니까? 리더에게 깊이 여러분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그 자신의 실패 앞에서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자,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은 인간이 본래 거짓말을 잘한다 라는 것 이상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다윗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그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와 권력 남용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다윗 자신이 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4절에서 인용한 시편 51편 4절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바로 그 다윗의 회개 시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언되었다는 것이에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짓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빛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론은 더 교묘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했다면 죄를 더 지울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논리가 대단하죠. 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자란 이 청년들 중에 이 논리의 변형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 소감에 쓸 것이 없습니다. 너무 모범생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은혜를 처음 하고 이 소감이 더 감동적이 되려면 제가 더 방황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갈증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자기 삶이 얕은 것 같다는 불안, 자기 신앙이 온실 속에서만 자란 것 같다는 그 느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음이 더 방황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죄를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죄부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가볍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방황해야 더 깊은 신앙이 된다는 생각은 은혜를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삶의 유일한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주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울이 이제까지 모든 논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어리나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의 거대한 힘처럼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선택하며 산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중력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중력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고 거기서 죽어요.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나쁜 사람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종교인도, 도덕군자도 모두 어떻죠? 같은 중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절부터 구약 성경 여러 것을 이어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편의 중심, 그 증거로 여기던 바로 그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대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원문 맥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단순히 성경을 무작위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각 시편이 쓰인 구체적인 상황, 다윗 자신이 죄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원수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들, 이것들을 다 끌고 와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또 53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꾸고 살피실 때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셨으나 다 치우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패한 그 통치자들과 위선적 종교 지도자를 향한 고발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한 진술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은 시편 5절 9절에 독사의 독, 시편 140편 3절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적들의 음모석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또 시편 140편은 불의한 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두 시편 모두 악인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묘사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자, 14절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7절에서 온 말이에요. 시편 10편은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현실을 탄식하는 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또 15절 17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구절은 이사야 59장 7, 8절에서 온 말입니다. 이사야 59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선언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실패에 대한 예언자적 고발이었던 이 구절이 바울에 의해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진술로 다시 읽혀진 것입니다.
자, 18절은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은 시편 36편 1절에서 온 겁니다. 시편 36편은 악인의 특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대조하는 그런 시예요. 악인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음이 있다고 다윗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모든 구절을 하나로 엮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제각각 특정한 악인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바울은 그 모두를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율법이 비추는 비달에 서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는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전적이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제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악하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사람이 있어요. 저기 부산 앞바다에서 저기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가겠다고 세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영대의 우승자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헤엄쳐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와이가 어딥니까? 100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지쳐서 익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멀리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셋 다 하와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챔피언이 더 멀리 헤엄쳤다는 사실이 그를 살렸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선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의로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차이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아무리 멀리 헤엄쳤어도 스스로는 하나님 위에 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자체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가 비뚤어졌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오염되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열린 무덤,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이 세련된 언어로 한 사람의 평판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말. 냉소와 침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쏘아 보내는 이 말들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다르지 않죠.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일에는 민첩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매번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세계에 이 악을 끼치는 게 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도끼로 내려치는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이 사람들 몇 번 죽이는 겁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은 민첩해요. 그 결과 자신이 스스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 전범죄로 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18절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지성이 어두워지고요. 의지가 비틀어져요. 입이 취해지고요. 행동이 잔인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이 물컵이 있는데요. 이게 투명한 물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잉크가 컵 전체를 채우는 것은 아니죠. 물은 여전히 대부분이 물이죠. 그러나 잉크가 어떻습니까? 그 검은 게 떨어지자마자 컵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검어지는 게 아닙니다. 컵 전체의 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의 어느 한 부분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전적 부패의 뜻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관계에 맺는 것도 어느 한 부분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을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한 마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딘가 한 구석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문득 내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전했지.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나라고 하는 게 조용히 몰래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도운 것은 진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건 선한 일이지. 그러나 그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나라고 하는 그 조용히 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잉크 한 방울이 퍼진 모습이에요. 선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함 안에 자기 중심성이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적이, 완전히 이웃을 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누가 아니요 저는 예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직 자신의 바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본문 전체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목소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실하게 제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남에게 크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씩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고 가라앉아 그리고 마침내는 침묵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입이 막힌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굴욕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해방입니다. 왜죠? 더 이상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이상 나의 선량함을
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가 뭔가를 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서게 되는 자리, 그 침묵이 사실은 진실과의 만남이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시도를 멈추질 않죠.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성실히 예배 나오고요. 더 많이 봉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요. 양식껏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수양의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시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했어요. 루터 자신이 수도원에서 끊임없는 자기 정화와 고행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의도로 했다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인간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 율법이 죄를 드러낼 때 인간은 겸손해진다. 두려워진다. 마음이 꺾인다. 그리고 바로 그 꺾인 자리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은혜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신학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시민적인 용도가 있어요. 시민적인 용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율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준비시키는 용도가 있어요. 루터가 강조한 것인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규범적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안내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용도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장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CT나 MRI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한다고 치료가 된 것입니까? 진단은 진단이에요. 진단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단이 없이는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율법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병들었다고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우리, 그리고 시작될 은혜,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반론들이 하나씩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논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가 내려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런데 이 선언 앞에서 흔한 반응이 하나 있어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이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이 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향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할 말을 잃은 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변명 없이요. 핑계 없이. 그런데 그게 불편하죠.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러나 그 자존심이 꺾이는 불편한 자리가 바로 이 루트가 말한 그 자리예요. 겸손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음이 꺾이는 자리.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뭘 느낀다고요? 은혜의 소리가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처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처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정직하게 온 사람은 다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단을 정직하게 받아든 사람만이 치료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글자가 지금까지 모든 고발과 침묵을 뒤집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변명 없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